8장 성숙한 인간관계. 지금 여기로 들어가라. 나는 언제나 진정한 깨달음이란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충족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경험을 했나요?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습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당신은 언젠가 자신을 구원해 줄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핵심적인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구원은 다른 장소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구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즐거움이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런 것들이 두려움이나 결핍감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 얻어지는 생동감이나 심리적인 만족을 통해 얻어지는 좀 더 안전하고 완전한 자의식입니다. 불만족스럽거나 불충분한 상태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만족은 필연적으로 단명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만족이나 충족의 조건을 자꾸만 지금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상상의 지점에 갖다 놓게 됩니다. 이런 것을 얻고 저런 것에서 자유로워질 때, 그때가 되면 나는 만족할 것이라는 생각은 무의식적인 마음이 미래의 어딘가에 구원의 환상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완성이고 평화이며 충만한 상태에 있는 생명 자체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이며 당신 안에서 대립이 없는 선, 그 자체 외에는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존재의 기쁨입니다. 잠깐 스치는 경험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그렇게 현존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당신 바깥이 아닌 당신 자신의 가장 깊은 본질로서 신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당신 자신이 삼라만상의 근원이며 시간과 형상을 초월한 하나의 생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두려움, 고통, 결핍감을 느끼지 않음으로써 모든 갈망과 욕구와 욕심,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것은 편집증적인 생각과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심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과거와 미래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에게 지금 여기서는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자유롭고 만족할 수 있으려면 먼저 이러저러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구분하고 분류하고 실행하고 성취하고 달성하고 무언가를 이해해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구원으로 가는 수단으로 보고 있지만 실은 시간이야말로 구원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리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당신이 그곳에 갈 수 있는 지점은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당신은 거기에 도달합니다. 당신이 신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당신은 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으로 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도 이용할 수 있지만 특별한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접근하는 지점은 오로지 지금뿐입니다. 이 순간으로부터 멀어지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외로움을 달래줄 동반자가 필요한가요? 그 자리에서 지금으로 들어가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순간보다 당신을 구원에 더 가까이 데려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곳은 모두 미래에 있다는 생각에 익숙한 마음으로는 이것을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일들 때문에 당신이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지금의 주의를 깊이 기울이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미래에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결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명상하겠습니다. 명상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증오. 당신이 의식적인 현존에 자주 접근하지 않는다면 모든 인간관계,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손상되다가 끝내는 부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사랑에 빠져 있는 잠시 동안은 그 관계가 완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완벽해 보였던 겉모습이 어김없이 붕괴되면서 말다툼, 갈등, 불만이 생기고 감정적인 폭력, 심지어는 신체적인 폭력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인 관계는 오래지 않아 애증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랑은 맹렬한 공격과 적대감으로 변하거나 한순간에 애정이 완전히 식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 관계는 잠시 몇 달 또는 몇 년간 사랑과 증오의 양극 사이를 오가면서 즐거운 만큼이나 고통을 주게 됩니다. 부부들이 이러한 주기에 중독되는 것도 흔한 현상입니다. 부부싸움은 그들에게 활기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다가 긍정과 부정 사이를 주기적으로 오가는 대립의 균형이 깨지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주기가 점점 자주 강하게 일어나면 그 관계는 오래지 않아 깨지고 맙니다. 당신이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주기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순조로워지고 그 관계가 아름답게 꽃필 것 같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양극은 서로 의존합니다. 이것 없이는 저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긍정적 주기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정적 주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둘 다 똑같은 부작용의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흔히들 연인 관계라고 부르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 너머에서 생기기 때문에 대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우친 사람이 드문 만큼 지속적인 사랑도 매우 드뭅니다. 다만 마음의 흐름 속에 틈새가 생길 때마다 잠깐씩 사랑을 느낄 뿐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더 쉽게 눈에 띕니다. 당신 자신보다는 당신의 파트너에게서 흠집을 잡아내기가 더 쉽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소유욕, 질투, 지배, 회의, 말 못할 원망, 자기주장, 무감각, 자아도취, 애정결핍, 속임수, 말다툼, 비판, 판단, 책망, 공격, 부모에게 입은 과거의 고통에 대한 무의식적 분풀이, 분노, 폭력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신은 연인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만족스럽고 아주 강렬하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원하며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고 나 역시 상대방에게 똑같이 해주면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중요해집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느껴집니다.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다른 일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한 강렬한 감정 속에 욕망과 집착이 있다는 것 또한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중독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 마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구할 수 있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상대방이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생각만으로도 질투와 소유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협박이나 비난, 책망 등의 온갖 술수를 동원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상대방이 떠나면 험악한 적개심으로 발전하거나 깊은 절망감과 비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애정은 한순간에 잔인한 공격성을 낳거나 지독한 슬픔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이 어떻게 정반대의 감정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느낀 사랑은 단지 습관적인 소유욕과 집착에 불과했던 것이 아닐까요? 중독된 사랑과 완전함에 대한 추구.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 중독되는 걸까요? 낭만적인 연인 관계는 짜릿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관계를 갈망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런 관계가 두려움, 욕구, 결핍, 불만족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차원에서 당신은 분명 완전하지 못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당신은 남자이거나 여자이며 전체의 반쪽입니다. 완전함에 대한 추구로 인해 남자는 여자를 필요로 하고 여자는 남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반대쪽 극성과 결합하려는 저항하기 힘든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육체적 충동의 뿌리는 영적인 것입니다. 이성에 대한 갈망은 이중성을 끝내고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갈망이기도 합니다. 성적인 합일은 가장 근접하게 육체적 차원에서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성교가 육체의 영역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인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교는 한순간에 스쳐 지나간 완전함, 순간적인 은총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거기서 구원의 수단을 찾으며 이중성을 끝내려고 하지만 형상을 입고 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은 잠깐 감질나게 천국을 맛보기지만 거기 있도록 허락되지 않으며 다시 분리된 육체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불완전함이나 결핍감이 육체의 차원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마음과 동화되어 있는 한 당신은 외부에서 자의식을 끌어옵니다. 사회적 지위, 소유, 외모, 성공과 실패, 믿음 체계 등 궁극적으로는 당신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거짓 자아인 에고는 불안하고 상처받기 쉬우며 존재하는 느낌을 갖기 위해 언제나 자신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지속적인 충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그대로 남습니다. 결핍감과 욕구도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관계가 생깁니다. 그것은 에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듯 합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젠 상대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보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당신의 삶에 의미를 주고 당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단 하나의 초점,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주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조각이 아닙니다. 당신의 세상에는 이제 하나의 중심,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그 중심은 당신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직도 외부에 의해 자신을 인식한다는 사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완전, 두려움, 결핍과 불만족의 느낌들이 깔려있는 에고의 상태가 더 이상 거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런 느낌들이 용해되었을까요? 아니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표면적인 현실 아래쪽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만일 당신이 어떤 관계에서 사랑과 그 반대 감정인 공격성, 감정적인 폭력 등을 함께 경험한다면 당신은 에고의 집착과 중독을 사랑과 혼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순간엔 상대를 사랑하고 다음 순간에는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사랑일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에는 대립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느끼는 사랑이 그 반대의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좀 더 완전하고 확실한 자의식을 필요로 하는 에고의 강한 욕구일 뿐이고 상대방은 일시적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것은 에고가 구원 대신 선택한 것으로 짧은 기간 동안만 구원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행동 방식이 당신의 에고가 바라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에고의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두려움, 고통, 결핍과 같은 느낌들이 그동안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덮여 있다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다른 모든 중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약이 효력을 발휘할 때는 기분이 최고조로 달하지만 약효가 더 이상 없을 때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느낌이 다시 나타나면 당신은 예전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는 그런 고통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잔인한 폭력성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죠. 이 공격은 상대방의 고통을 일깨워서 반격을 하게 만듭니다. 이 시점에서 에고는 무의식적으로 아직도 그러한 공격이나 처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태도를 바꾸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중독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고통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모든 중독은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납니다. 중독은 당신의 고통을 감추기 위해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인 관계는 처음의 행복감이 지나간 후에 더 많은 불행과 고통을 남깁니다. 하지만 고통과 불행이 그 관계에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당신 자신 안에 있던 고통과 불행을 끌어내는 것일 뿐입니다. 모든 중독이 그렇습니다. 중독은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가 있기 마련이고 그때의 고통은 전보다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현재의 순간으로부터 벗어나 미래에서 구원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주의력을 집중함으로써 맨 처음 만나게 될 자신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속에서 현존의 힘을 사용함으로써 과거가 주는 고통을 용해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환상을 용해함으로써 참된 현실을 살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참된 현실이란 것이 얼마나 가까운 것인지 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말이죠. 고통을 피하기 위해 관계 자체를 피하는 것 역시 해답은 아닙니다. 고통은 어차피 거기 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3번 실연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사막에서 살거나 방 안에 틀어박혀서 지낸 것보다는
더 눈을 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강한 현존 상태에서 혼자 지낼 수 있다면 그러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명상하겠습니다. 명상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중독 관계에서 성숙한 관계로. 중독 관계를 진실한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속으로 더 깊이 주의를 돌림으로써 현존을 강화하십시오. 혼자 살든 누군가와 함께 살든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현존의 빛을 충분히 강화함으로써 생각이나 업장에 의해 점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당신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하는 자로서의 당신 밑바닥에 있는 존재로서 마음의 잡음 밑바닥에 있는 고요함으로써 고통의 밑바닥에 있는 사랑과 기쁨으로써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요, 구원이요, 깨달음입니다. 업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져다 주는 고통 속에 현존함으로써 고통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생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각과 행동을 특히 에고에 의해 움직이는 반복되는 마음의 패턴을 조용히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근본적으로 판단하려는 충동을 지니고 있고 있는 그대로에 저항함으로써 갈등과 사건과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자기 자신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이런 충동적인 성질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임으로써 판단을 중지하는 순간 당신은 실제로 마음에서 해방됩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당신 자신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십시오. 그런 다음엔 당신의 파트너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십시오. 변화를 위한 가장 커다란 촉매는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에고를 즉각 초월하게 됩니다. 모든 마음의 개임과 중독적인 집착이 일시에 막을 내립니다. 더 이상 희생자도 가해자도 없으며 비난하고 비난받는 일도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무지에 휘말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도 없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고 함께 지금 속에서 더 깊이 현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은 일종의 존재 상태입니다. 사랑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당신을 버리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몸이나 외부의 어떤 형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현존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모양도 없고 시간도 없는 당신 자신의 참된 실제를 당신의 육체적인 형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현시되지 않은 생명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때 다른 모든 사람들과 삼라만상 속에도 동일한 생명력이 깊숙이 내재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모습과 분리되는 장막 너머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신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생명체의 밑바닥에 흐르는 영원한 하나의 생명입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당신 자신과 삼라만상 속에 깊이 내재한 하나의 생명의 현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랑은 신의 사랑입니다. 잠시 명상하겠습니다. 명상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은 누구도 가리거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태양빛이 만물을 가리지 않듯이 사랑은 어느 누구도 특별하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무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독점은 신의 사랑이 아니라 에고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강도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좀 더 많은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람도 당신에 대해 똑같이 느낀다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그 사람과 이어주는 결속력은 버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나 새, 나무, 꽃과 당신을 이어주는 결속력과 동일한 것입니다. 단지 느끼는 강도가 다를 뿐입니다. 중독적인 관계에서도 서로에 대한 중독적인 욕구 너머에서 무언가 진정한 것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서로의 마음이 잠깐 진정이 되면서 업장이 일시적으로 휴지 상태에 놓입니다. 이런 일은 육체적으로 친밀한 행위를 할 때, 함께 탄생의 기적을 목격할 때, 죽음을 맞이했을 때, 누군가가 심각하게 아플 때 마음이 무력해지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평소에는 마음 아래에 묻혀 있었던 당신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진정한 교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류는 서로 하나라는 사실에 대한 깨우침이요.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음의 낡은 방식을 물리칠 만큼 충분히 현존할 수 없다면 이런 상태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이 돌아오고 당신이 거기에 동화되자마자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마음의 이미지가 되고 또다시 에고가 요구하는 게임과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다시 한 인간의 마음이 되어 인간 존재임을 자처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교류하면서 사랑이라는 드라마를 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과의 동일시에서 영원히 벗어나 업장을 녹일 만큼 강렬하게 현존하지 않는 한, 적어도 지켜보는 자가 되어 현존하지 않는 한, 사랑을 잠깐 엿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랑을 꽃피우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강력하게 현존하게 되면 업장이 당신을 사로잡아 사랑을 파괴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영적 수행자로서의 관계. 요즘의 남녀 관계는 에고 의식과 그것이 만들어낸 모든 사회, 정치, 경제 구조가 마침내 붕괴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인류가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마음과 동화되면서 대부분의 관계는 존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고통의 원인이 되고 문제와 갈등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 없다거나 과거에 미친 듯한 드라마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성과의 합일이라는 잡히지 않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기웃거리고 쾌락과 고통의 주기를 반복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으면서도 타협 끝에 계속 함께 지내는 이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생활의 안정을 위해 습관적으로 혼자 되는 것이 두려워서 또 다른 상호 이익을 위해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감정적 드라마와 고통이 가져다 주는 자극에 중독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에고를 더욱더 확대하고 강화하며
업장을 활성화시키는 관계라면 거기서 도망치기보다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관계를 피하거나 이상적인 상대를 꿈꾸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협조할 수 있는 길은 정녕 없는 걸까요? 위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기회는 주어진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상황을 부정하는 한,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뭔가 다른 것을 원하는 한 기회의 창은 열리지 않습니다.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올가미는 더욱더 조여올 것입니다.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는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 그 사실을 알아차린다면 그 알을 통해 새로운 요인이 생겨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스로 평화롭지 않다는 것을 알면 그 알은 그러한 불안을 사랑과 포용으로 둘러싸는 고요한 공간으로 만들므로써 평화가 아닌 상태를 평화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변화에 관련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당신의 파트너나 다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은총과 사랑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변화를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 것뿐입니다. 잠시 명상하겠습니다. 명상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삐걱거릴 때마다 서로에게서 광기가 일어날 때마다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어둠에 쌓여있던 것이 빛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구원의 기회입니다. 매 순간, 그 순간에 대해 특히 자신의 내면 상태에 대해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분노가 일어나면 거기에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질투, 자기 방어, 말다툼, 합리화, 사랑과 보호를 요구하는 아이 같은 마음, 어떤 감정적 고통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 순간의 현실을 알아차리고 알아차린 그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그때에야 비로소 그 관계는 영적 진화의 기회가 됩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무지의 어둠에 기인하는 행위를 하거든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자신의 알므로 그것을 다정하게 껴안으십시오. 무지와 알은 오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적개심과 공격 뒤에 숨은 에너지는 사랑의 현존을 절대로 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파트너의 무지에 반응을 하면 당신 자신도 무지의 어둠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때 당신 자신의 반응을 알아차린다면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인류는 진화해야 한다는 거대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진화야말로 인류가 한 종족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삶의 모든 면에 특히 가까운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지금처럼 문제와 갈등으로 점철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아차렸듯이 관계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충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추구한다면 계속해서 환멸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면 관계는 여러분에게 구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 장차 도래할 경우 이 세상에 장차 도래할 더욱 높은 차원의 의식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낡은 습관에 매달리는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폭력, 혼돈과 광기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제안한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영적 수행의 관계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연인은 아직도 질투하고 지배하려는 낡은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차례 그 점을 지적했으나 그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영적 수행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당신의 파트너가 협조적이지 않다고 해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의식은 오직 당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온전해지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깨우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깨달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깨우치지 못했다고 상대방을 탓하지 마십시오. 말다툼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마음가짐과 동화되어 있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고에게 당신 자신을 넘겨준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무지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적절할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이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다면 에고를 관여시키지 않은 채 상대방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무지에 휩싸여 행동할 때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판단을 한다는 것은 무지에서 나온 상대방의 행동을 그 사람과 혼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무지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 놓고는 상대방이 그런 줄로 잘못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당신이 보고 있는 문제점과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반응하여 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상태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완전히 반응을 하지 않게 되거나 반응을 한다고 해도 상황을 지켜보고 허용하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어둠과 싸우는 대신 빛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속임수에 반응하는 대신 속임수를 봄과 동시에 그것 너머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삼라만상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사랑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가져올 그보다 더 좋은 촉매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의 파트너에게도 당신의 빛이 스며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자신들의 관계를 영적 수행의 마당으로 삼으려고 동의한다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느낌 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그 즉시 서로에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억눌린 감정이나 슬픔이 쌓이고 자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서로를 탓하지 말고 느끼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자신을 방어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상대방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십시오. 현존하십시오. 그러면 비난, 방어, 공격 등 에고를 강화하고 방어하고 만족시키려는 모든 방식이 부질없이 여겨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에게 여지를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두 가지 요인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해 업장이 변화되고 당신 자신을 더 이상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활짝 꽃피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고통과 무지를 투사하지 않을 것이고 중독된 에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느끼는 사랑, 삼라만상과 합의를 이룬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립이 없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아직 마음과 업장에 동화되어 있는데 당신은 이미 거기에서 벗어나 있다면 당신보다는 상대방이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너무 쉬운 나머지 상대방의 에고가 심각한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에고는 스스로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분리감을 강화시켜줄 고민과 갈등과 적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깨닫지 못한 파트너의 마음은 심한 좌절감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마음이 허약하다는 것이고 마음이 차지하고 있었던 자리 역시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흔들리게 되면 자아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업장이란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마당이 필요한 법인데 이젠 그런 마당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필요한 언쟁이나 드라마, 갈등도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마십시오. 반응을 보이지 말고 후퇴하고 무감각하십시오. 모든 감정에서 초연한 척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는 경향은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적어도 자신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으며 문제는 모두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에게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여자가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감정 밑에서 빛나고 있는 내면의 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로 머릿속 헤아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면의 몸과 그 거리가 훨씬 더 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감정에 먼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면의 몸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의 빛이 없다면, 완전히 현존하면서 모든 존재를 향해 자신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힘든 도전을 받았을 때나 세상 일이 잘못 돌아갈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깨우친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깨달음이 에고의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곧 무지의 어둠이 걸어오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분노, 방어, 판단, 우울증 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파트너를 통해 많은 시련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무책임한 남자 때문에 시련을 겪는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남자는 모든 일을 할 때 머릿속으로 판단합니다. 남자는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의 말을 들을 줄 모르고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공간을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여자들은 보통 남자들보다 애정의 부재를 더 예민하게 느끼는 법입니다. 그 때문에 자극을 받은 여자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힘들어집니다. 그는 예기치 못한 그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더욱더 깊이 자신의 마음속에 틀어박혀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방어하고 반격을 합니다. 이는 마침내 남자 자신의 업장을 활성화시킵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이 모두 업장에 사로잡히면 깊은 무의식 상태에 빠져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잔인한 공격과 반격을 가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업장이 스스로 포기하고 휴지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는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또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는 수없이 많은 각본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남녀 관계에서 무의식이 불러일으키는 여러 방식들에 대해서는 수많은 책들이 쓰여졌고 앞으로도 더 많은 책들이 쓰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앞서 말했듯이 당신이 그 부작용의 뿌리를 이해한다면 그 많은 사례를 다 연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방금 묘사한 각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모든 시련에는 구원을 위한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부작용이 진행되는 과정의 어떠한 단계에 있든 당신은 언제라도 무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자의 적개심을 신호로 남자는 자신의 마음과 더욱더 동화되거나 무지의 어둠에 휩싸이는 대신 마음과 동화된 상태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현존할 수 있습니다. 여자 또한 업장에 사로잡히는 대신 자기 자신 속에서 감정적인 고통을 지켜보고 지금의 힘에 접근해서 고통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동적이고 자동적으로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마음의 작용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느낌을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귀를 기울이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 남자에게 현존할 수 있는 기회를, 낡은 마음에 의해 반복되는 무의식적 행동을 깨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게 됩니다. 여자가 그런 기회를 놓친다고 해도 남자가 그녀의 고통에 대한 자신의 정서적 감정적 반응과 방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장이 자극을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감정 속으로 의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수 의식을 위한 고요하고 비어있는 공간이 창조됩니다. 암 자체가 되고 고요한 목격자가 되고 지켜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고통을 초월합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면서 동시에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하나의 문이 여자를 위해 열리면 그녀는 그 문을 통해 들어와 남자가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그와 합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관계 속에서 시종일관 혹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현존하게 되면 이는 상대방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현존을 아주 오랫동안 참아내면서 무의식 상태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된다면 그는 당신이 그를 위해 열어놓은 문으로 걸어 들어와서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은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둠 속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발산하는 빛이 그에게는 무척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왜 여자가 깨달음에 더 가까이 있는가? 깨달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만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강도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자신의 몸을 느끼고 그 안에 더 쉽게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존재와 더 가까이 있으며 남자보다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많은 고대 문화에서 무형의 초월적인 실제를 표현하거나 묘사할 때 여성의 모습을 선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물을 잉태하여 모습을 유지하게 만들고 그것을 기르는 것은 흔히 모태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도덕경에서는 돌을 무한하며 영원한 우주의 어머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가 모습을 갖게 된 이후 남성보다는 여성이 도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더구나 모든 창조물은 결국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물이 근원을 여성으로 보기 때문에 심리학과 신화의 세계에서는 빛과 어둠의 양면을 지닌 원형적인 여성성이 나타나곤 합니다. 여신이나 신성한 어머니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거두어가는 양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에 사로잡혀서 신적 본질을 지닌 자신의 실상을 잃어버리고 신을 남성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남성은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고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신을 여성으로 표현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 대신 여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남성과 여성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라는 것은 물론 좋은 의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하나의 표현이나 개념에 불과하며 지도나 표지판처럼 임시적으로만 유용할 뿐입니다. 모든 개념과 형상 너머에 있는 실제를 깨달을 준비가 되었을 때는 도움이 되기보다 방해가 되기 쉽습니다. 어쨌든 마음의 에너지 주파수가 본질적으로 남성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마음은 저항하고 지배하기 위해 투쟁하고 이용하고 조작하고 공격하고 장악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서에 묘사된 전통적인 신은 가부장적이고 지배적이며 권위적인 모습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는 성난 남자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구약 성서의 신은 인간의 마음이 투사된 신인 것입니다. 마음을 초월해 존재의 깊은 실제와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와는 아주 다른 특성,
다시 말해 순응하고 판단하지 않고 삶에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고 모든 것을 알무로 끌어안는 포용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여성성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완강하게 굳어 있다면 존재 에너지는 부드럽고 유연하며 그러면서도 마음보다 무한히 더 강합니다. 마음이 우리의 문명을 다스리고 있다면 존재는 지상과 그 너머에 있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존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우주를 가능하게 하는 지성입니다. 여성은 잠재적으로 거기에 좀 더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 역시 내면을 통해 거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들 역시 마음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업장이나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과 사랑이 꽃 피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대개 남성의 주요 장애물은 생각하는 마음이고 여성의 주요 장애물은 업장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반대가 될 수도 있으며 두 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집단적 업장 녹이기. 여성에게 업장이 큰 장애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업장에는 대개 개인적인 업장과 집단적인 업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업장이란 과거에 겪은 감정적 고통이 축적된 것입니다. 집단적인 업장이란 질병, 고문, 전쟁, 살인, 잔인성, 광기 등을 통해 수천 년 동안 인간 정신 속에 집단적으로 축적되어 온 고통입니다. 개인의 업장에는 이러한 집단적인 업장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업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쟁과 폭력이 자주 일어났던 민족이나 국민은 좀 더 심각한 공업을 갖고 있습니다. 업장이 너무 강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혹은 주기적으로 감정적인 고통을 되살릴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폭력의 가해자나 희생자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깨달음에 잠재적으로 더 가까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평범한 꿈을 꾸는 것보다는 악몽에 시달리는 편이 꿈에서 더 빨리 깨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어있지 않은 한 거의 모든 여성은 개인의 업장과는 별도로 여성의 집단적인 업장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남성에게 종속되어 살면서 겪어온 노예제도, 착취, 강간, 출산, 유산 등의 고통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이 월경을 하기 전이나 하는 동안 느끼는 감정적 고통이나 육체적 고통은 집단적인 업장의 일부가 휴지 상태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업 때문에 월경을 하는 동안 생명 에너지가 몸 전체에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고 육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잠시 숙고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깨달음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시기에 여성은 업장에 의해 점령되곤 합니다. 업장은 당신을 쉽게 자기 자신에게로 끌어당겨서 무의식적으로 동화시켜 버리는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당신의 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장이 당신을 소유하면서 마치 당신 자신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생활 속에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취합니다. 업장은 어떤 식으로든 더 많은 고통을 원합니다. 이 과정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업장은 사악하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고통일 뿐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고통인 것이지 당신 자신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완전한 의식 상태에 접근하고 있는 여성의 숫자는 이미 남성을 능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남성들은 결국 여성을 따라가겠지만 여성의 의식 수준에 비하면 꽤 오랫동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여성들은 현시된 세계와 현시되지 않은 세계 사이에 물질과 영원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녀들의 생득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성에게보다 여성에게 깨달음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성으로서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본질 사이에 더 이상 업장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또 다른 장애가 되는 생각하는 마음 역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장이 닥칠 때마다 강렬하게 현존함으로써 마음과의 동화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맨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자기 자신이 일부러 생각하고 당연히 받아들인다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통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도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셈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고스란히 지키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당신 자신의 필수적인 일부가 되어버린 고통을 떠나보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무의식적인 과정이므로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의식으로 가져다 놓는 것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고통에 애착을 갖고 있으며 지금껏 그래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소스라치게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고통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업장은 에너지장이며 거의 실체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내면 공간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덫에 갇힌 생명 에너지여서 더 이상 흐를 수 없습니다. 물론 업장이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들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살아있는 과거입니다. 업장에 동화된다는 것은 과거에 동화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희생자임을 자처하는 것은 과거가 현재보다 더 강하다는 믿음의 소산입니다. 그것은 진리와는 상충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당신과 당신이 느끼는 감정적 고통과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될 수 없는 무능에 대한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유일한 힘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것이 현존의 힘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당신의 내면 공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에게 책임이 있으며 과거는 결코 지금의 힘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시 명상하겠습니다. 명상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업장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면 업장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피해의식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이미 충분히 깨우쳤지만 남성에게 당한 집단적인 희생자로서의 정체성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옳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집단적인 업장이 대부분 수천 년간 남성이 여성에게 가한 폭력과 억압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로부터 자의식을 끌어내고 계속해서 집단적인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야 할 당위성은 없습니다. 어떤 여성이 여전히 분노, 원망,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녀는 자신의 업장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여성들과의 결속을 다져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녀를 계속 과거에 묶어놓음으로써 자신의 본질과 진정한 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성들이 남성들을 배척한다면 그것은 분리감을 조성함으로써 에고를 강화시킵니다. 에고가 강해질수록 진정한 본질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 업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신 깨달음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업장을 의식으로 바꾸십시오. 가장 적절한 시기는 월경을 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몇 년 안에 많은 여성들이 월경 중에 완전한 깨달음 상태에 들어갈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개는 그 기간 중에 집단적인 업장에 의해 지배당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무의식 속에서 헤매곤 합니다. 하지만 일단 어떤 수준의 의식에 도달하면 이 과정을 거꾸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무지의 어둠 속을 헤매는 대신 생생하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기술했으나 이번에는 특별히 여성의 집단적인 업장을 예로 들어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월경이 가까워지는 징조가 보이면 여성의 집단적인 업장이 깨어나기 전에, 다시 말해 월경 전 긴장 증상이라는 첫 조짐을 느끼기 전에 최대한 집중해서 몸 안에 거주하십시오. 첫 조짐이 나타날 때 거기에 점령되지 않고 그것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갑작스런 짜증이나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점령하기 전에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거기에 당신의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만일 그것이 감정이라면 그 뒤쪽에 충전되어 있는 강한 에너지를 느끼십시오. 그것이 업장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알무의 상태로 존재하십시오. 생생하게 깨어 있으면서 그 힘을 느끼십시오. 당신이 현존하게 되면 어떠한 감정이든 재빨리 진정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증상이라고 해도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면 그것이 감정이나 생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업장의 다음 징조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나타나면 다시 전과 같은 방식으로 포착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업장이 마침내 휴지 상태에서 완전히 깨어나면 한동안은 내면적으로 상당히 동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을 취하든 그대로 현존하십시오. 거기에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동요를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그 알을 유지하고 그 알미 되십시오. 업이 당신의 마음을 사용하고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지켜보십시오. 그 에너지를 당신의 내면에서 직접 느끼십시오. 당신도 알다시피 완전히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집중과 수용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업장이 빛나는 의식으로 변화됩니다. 장작을 불 가까이 놓아두면 역시 불로 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월경은 당신의 여성성에 대한 기쁘고 만족스러운 표현이 될 뿐 아니라 그 기간은 새로운 의식을 탄생시키는 신성한 변화의 시간이 됩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 여신으로서의 여성적인 면과 함께 성별을 떠난 신성한 존재로서의 초월적인 면으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 남성이 충분히 깨우친 사람이라면 특히 이 시기에 그는 자주 강력한 현존의 주파수를 유지함으로써 방금 설명한 방법으로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가 현존하고 있다면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업장에 동화되더라도 당신은 곧 그의 상태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파트너라면 당신이 일시적으로 업장에 사로잡히더라도 그것을 당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령 당신의 업장이 당신의 파트너를 공격한다고 해도 그는 그것을 당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상황을 방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강한 현존의 공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 그 이상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도 다른 기회에 상대방을 위해 그같이 해주거나 그가 자신의 생각과 동화될 때마다 지금 여기 속으로 그의 주의를 돌림으로써 마음으로부터 의식을 되찾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주파의 순수한 에너지장이 언제나 당신들 두 사람 사이에 생길 것입니다. 환상, 고통, 갈등 등 당신이 아니거나 사랑이 아닌 것은 그 무엇도 그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관계 속에서 신성하고 이타적인 목적이 실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의식의 소용돌이가 되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잠시 명상하겠습니다. 명상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버려라. 완전히 깨우친 상황에서도 남녀 관계를 원하게 될까요? 그때도 여전히 남성은 여성에게 끌리고 여성은 남성 없이는 불완전하다고 느낄까요? 깨달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은 남성이 아니면 여성입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쪽입니다. 이러한 불완전함은 어느 정도 깨어있는가에 상관없이 남녀의 이끌림, 반대의 에너지 극을 향한 끌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면의 연결 상태 속에서는 이러한 끌림을 표면적으로나 주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런 식으로 느껴집니다. 세상 일이 모두 넓고 깊은 바다의 표면 위에 일렁이는 파도나 잔물결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대양이며 물결이기도 합니다. 물결은 대양을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으로 인식하므로 그 광활함과 깊이에 비교하면 파도가 치고 잔물결이 있는 세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나 연인에게 깊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존재를 인식하고 깨어 있을 때만이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존재함으로써 보이는 것 너머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존재 속에서 남성과 여성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형상은 계속해서 어떤 욕구를 가지겠지만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는 이미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만일 그러한 욕구들이 충족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깊은 내면 상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도 깨달은 사람이라면 외적으로는 결핍이나 불완전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얼마든지 완전하고 충만하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추구함에 있어서 동성애라는 것이 어떤 도움이나 방해가 되나요? 성인이 되면서 자신의 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어쩔 수 없이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과 행동 양식으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자동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관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무의식적인 다수의 사람들보다 의식 차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동성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는 아웃사이더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깨우침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거의 강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 무의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의 기초에서 자신의 의식을 발전시킨다면 하나의 함정에서는 빠져나왔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함정에 빠지는 셈입니다. 당신은 동성애자라는 마음의 이미지가 지시하는 역할과 게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가공의 인물이 될 것입니다. 에고의 가면 밑에서 아주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성애자라는 것이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언제나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극심한 불행은 커다란 깨우침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잘 지내려면 먼저 자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겠죠? 당신이 혼자 있을 때 편안하지 못하다면 그러한 불안을 감싸줄 수 있는 어떤 관계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불안이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며 이제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이 순간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편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과의 어떤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당신 자신이 될 수는 없겠습니까? 자신과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자신을 나와 나 자신으로 주체와 객체로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이 만드는 이러한 이중성 때문에 삶이 복잡해지고
모든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달은 상태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과 당신 자신은 하나로 융합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으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며 오만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증오하지도 않습니다. 자의식에 의한 분열이 치유되고 그 저주에서 풀려납니다. 더 이상 보호하고 방어하거나 만족시켜야 할 자신이 없습니다. 당신이 깨닫는다면 당신 자신과의 관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일단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포기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질 것입니다.